해유로 6월 20일 사경인데 달이 밝았다. 세 사신이 식파루에 모여 국서를 받들고 군 의를 정돈하여 차례로 배에 올랐다. 나도 또한 따랐고 일행들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들어갔다. 외인으로는 통사, 금도, 각 1인과 사공 2인이 칼을 차고 따랐다. 해가 돋자 닷줄을 풀고 군악을 올리며 항구에서 나섰다. 세 사신이 각각 딴 배를 탔는데 배가 용양 전함과 같아 밖에는 붉은 비단 장막을 쳤고 안에는 판옥 12칸을 설치하여 포주와 창고 및 앉는데, 눕는데, 잠자는데, 밥 먹는 데를 모두 구비하였다. 옥상에는 층헌을 설치하였는데 기둥에 채색 그림을 그리고 검은 배로 막을 하였으며 사면에 장막을 들이워 7, 8인이 앉을 만한데 병풍, 의자 등 모든 용구가 비치되어 장막을 걷고 멀리 조망할 만하였다. 막 뒤에 목간 2개를 세웠는데 높이를 각각 15길로 하여 돛을 걸었고 목간 위에는 표기를 세웠다. 동서 양쪽 난간 머리에 기둑, 절모, 창, 칼 등을 세우고 난간 밑 양쪽에는 구멍을 파 각각 노 12개씩을 간직하고 헌 앞에는 높은 북거리를 설치하고 큰 북을 장치하여 군사에게 신호도 하고 진무와 휴무 시각을 알리게 되어 있었다. 세 척의 배 외에 또 각각 종선이 있어 식량과 예물을 실었는데 제도는 세 척의 배와 같으면서 약간 작았다. 모두 6척의 배가 일시에 출발하였다. 망도하는 외선 3척이 있었는데 봉행, 재판, 도선주가 탄 배로서 모두 붉은 난간 검은 장막이 지극히 정묘하였다. 또한 각각 종선이 있었고 또 작은 배 근처에다 외인 각각 4, 5명씩을 태워 사신의 배 양쪽에 날개처럼 붙여가며 더딜 때나 빠를 때나 한자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때 바람 힘이 약하여 돛이 펴지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노를 젓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다. 외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여러 산이 가려져 바람머리가 세지 못한 탓인데 만약 넓은 바다에만 나가면 잘 갈 수 있다 하였다. 이윽고 근방의 산이 차차 멀어지고 깃발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우우 하고 동북방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문득 소리를 내었다. 외인들이 기뻐하면서 신속하게 돛을 달되 배돛을 바꾸어 자리돛으로 하였다. 바로 하늘과 바다가 시원하게 드러나며 부드러운 물결이 가벼운 바람에 일렁거려 파도 치는데 사방으로 보아도 끝이 없고 물결의 무늬가 비단 같았다. 6척의 배 안에서는 위아래 사람들 모두가 배가 가는 삐거덕거리는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기를 두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깊이 잠들었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 장쾌하기가 대붕이 푸른 하늘에 날아올라 자유롭게 노니는 것과 같았다. 이때 해가 장차 서쪽으로 지려하였다. 사공에게 물고개가 어디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미 지나왔다고 사공이 대답하였다. 대범, 물고개란 따로 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 가운데의 파도가 묶여 서는 곳이 바로 한계가 되는데 험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때 배 위에 있기가 마루나 방에 있는 것과 같아 물고개인지 모르고 지낸 것이니 대개 전후에 없었던 일이다. 저물녘에 문득 연꽃 같은 두어 점의 봉우리가 긴 돛대가 꽂혀 있는 데가 나서자 외인들이 가리키며 좌수 보입니다 하였다. 다시 나아가 더욱 가까워지자 일종의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곧 배가 산 끊긴 대로 해서 들어가는데 돌아가 보니 모든 봉우리가 이미 옷가락지처럼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이때 하늘은 한없이 아득하고 물결은 맑고 밝은데 다만 한 가닥의 구름과 놀이 사방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북과 피리 소리가 떠들어대었고 별과 은하수가 흔들거렸다. 각 배마다 4-5개의 장대를 세우고 큰 등을 하나씩 달아 달을 대신하였다. 포구의 여러 외인들이 배를 끌고 나와 영접하는 사람이 또한 수십 척이었는데 각각 쌍등불을 달아 찬란하게 밝은 것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여 눈부시게 현란하고 기괴하였다. 새소리와 같이 지저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데 모두 급하고 빠르게 외쳐 마치 물이나 불 속에 빠진 것 같았다. 외인들은 성질이 경솔하고 급하여 이를 당하면 이렇게 떠들어댄다. 밤중이 되어 달빛이 포구에 가득하자 구름놀이 더욱 기이하였다. 여러 배가 모두 당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숙소에 들어가 일행의 여러 사람들과 서로 보며 큰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것을 입을 모아 축하하였다. 유독 성 여필만이 부선에 있으면서 종일토록 뱃멀미를 하였는데 내리자마자 머리를 흔들면서 괴롭다고 하였다. 외인이 조그마한 붉은 소반에다 검은 나무그릇 2개를 놓아 밥, 나물, 술, 과일을 가져왔는데 맛이 없고 물건도 또한 초라하였다. 한숨이 나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를 지어 스스로 위안하기를 바다빛이 푸르러 절모를 옹위하는데 돛을 펼친 온종일 물결이 잔잔했네. 21일 겠다. 사신이 바다를 건넜다는 장계를 만들어 외인의 작은 배에 붙여주며 즉시 동래부에 전하게 하였다. 나도 또한 집에 편지를 붙였다. 섬 안에 물산이 빈약하여 날마다 접대하는 반찬이
다만 파, 미나리, 무, 두부, 생선 등속뿐이었다. 대마도주는 사신에게 문 한 차 특별히 가져온 것도 삽목으로 만든 층분에 몇 가지 과실을 담은 것뿐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여기서 서쪽으로 부산까지가 480리요, 동으로 도주의 부중까지가 260리다. 좌포에 머무는 이틀 동안에 다만 새 서기와 더불어 분운하여 시를 지어 그것으로 오락을 삼았는데 산초가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바다 동쪽 신선의 땅이 전생부터 인연인데 사면 연꽃 같은 봉우리가 푸른 노래 쌓였네. 은하수에 떼배 타던 사람 생각나고 무릉도원 꽃 속에 노 젓는 것도 같네. 산촌 나이는 대숲 건너서 차를 찢고 포구 계집은 배를 돌려 모래를 밟네. 깊은 밤 가장 절묘한 곳은 장대의 긴 100가지 등촉이 어촌 옆에 있는 것이네. 아침에 짧은 지팡이로 바닷가에 산보하니 옷에 채색 놀이 휘감기네. 골짜기 가득 푸르고 서늘한 것 모두 빼어난 대나무요. 울 넘어 붉게 부드러운 것도 혹 좋은 꽃이로다. 비갠 갯물에는 어룡이 출몰하고 해 저문 모래밭에는 황새와 학이 희롱하네. 흥취가 낮아 오랑캐 날아 누추한 것 잊어버리고 사슴 타고 신선의 집에 온 양 스스로 자랑하네. 23일 개했다. 늦게 밥 먹고 출발하여 남풍을 만나 돛을 달았다. 물결이 솟구쳐 배가 빠른데 배를 끄는 외선이 각각 10여 척씩 앞에서 다투어 용감하게 가므로 심이 빠르고 쾌하였다. 30리를 가 악포를 지나는데 큰 돌이 바다 가운데에 늘어섰는데 혹은 일어서고 혹은 엎드려 고래의 어금니와 범의 이빨과 같아 바람 파도와 싸우는데 물결이 때리고 뿜는 것이 설산과 같았다. 배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한 번만 실수하면 부서지고 퍼지는 것이 상사이므로 악포라고 이름한 것이니 즉 구당 호수와 같은 데이다. 계민년에 바다를 건너던 역관 한천석이 또한 여기에 이르러 빠져 죽었다니 생각하면 오싹하다. 각기 배들이 돛을 내리고 배를 끄는 외인들로 하여금 좌우익이 되게 하여 이리저리 돌을 피하여 척촌을 다루는 길을 따라 가니 노를 저 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겨우 험한 여울을 지나자 바람이 또 거스르게 되어 갈 수 없으므로 드디어 풍포에 정박하니 좌포에서 거리가 40리였다. 풍포는 풍산 밑에 있는데 산이 등을 구부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므로 풍기라 하고 활처럼 큰 배를 당겨서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풍포라 하는데
사사포에 비하면 그윽하고 깨끗한 맛은 부족하여도 시원스럽고 명랑한 풍치는 그보다 나았다. 산에 가득한 것이 모두 푸른 솔과 동백나무요. 땅이 심히 깨끗한 데다 밝은 모래와 긴 풀이 덮였으며 그 밑에 오래된 석벽은 큰 물결에 잠겨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신이 배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돌 위에다 자리를 깔고 앉아서 악공을 시켜 나무그늘 사이에서 풍류를 하게 하고 관자, 동자, 4~5명이 비단옷을 입고 빙빙 돌며 춤을 추게 하니 외의 남녀가 모여 구경하는 사람이 언덕에도 있고 배에도 있었으며 먼 폭으로부터 온 사람도 있는데 배에 오르기를 날아들듯 하여 와서는 모두 물결 위에 둘러섰는데 그 형상이 참못 기괴하였다. 나는 노래 부르며 걸터 앉아 외의 통역과 더불어 문답하였다. 굽어 보니 고기 잡는 집이 겨우 10여 채 있고 밭 2~1랑이 있는데 담배를 심었으며 보리를 베어냈는데 뿌리가 남아 있었다. 호행하는 외관이 제백주와 생리, 숭매, 백합, 밀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어 선사하였다. 나는 본시 술을 무서워했으나 외의 술이 독하지 않아 두어 잔은 마실 수 있었다. 저녁에 배 안에 돌아와 7원 율시 24운을 지어 상사에게 드렸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역력한 깃발이 그린 배에 총총한데 우거진 소나무, 개수나무, 문득 푸른 산이로다. 앉아서 신선풍악이 숲사이에 울리는 것을 듣다가 빛나는 자리를 옮겨서 풀밭으로 갔네. 숲 너머 고기 잡는 아이들은 상투를 반쯤 틀었고 삿대를 희롱하는 외녀들은 소매가 모두 아롱지네. 마른 지방이 다 되는 데서 풍속을 물어보고 물이 배를 감출만 하니 비로소 폭우인 줄 알겠네. 신사 문 앞에 비는 한자가 넘고 사봉주 밖엔 옷가락지처럼 연달았네. 봄 일항에 보리를 베어 한창 세금을 바치고 동백으로 기름짜 여자의 머리를 곱게 하네. 앉으나 누우나 허리에는 쌍칼집을 찾고 보통 때에도 금 몇 양중은 지녔다네. 해 떨어지자 나그네 마음 몸이 둥둥 뜬 것 같으니 먼 구름 멀리 바라보자 손에 잡힐 듯 하구나. 다른 나라에 올 것을 어찌 꿈엔들 생각하였으랴. 이번 길에 혹 귀신이 숨겨놓은 기이한 산천 구경 할 수 있으리. 바다, 산은 천리 가없는 흥취인데 바람, 달, 외로운 배 실컷 한가롭구나. 과일 빛이 번화하게 붉은데 겨우 입에 맞고 술은 제 백이라는데 낯을 붉히기 쉽네. 높은 말을 문득 긴 무지개처럼 토하고 특출한 글귀는 서늘한 기운을 불러오네. 옥적은
바람을 따라 아득한 데로 올라가고 거문고는 유수곡으로 흐르는 소리를 내네. 고래와 용은 나왔다 들어갔다 기뻐서 서로 춤을 추고 이무기와 악어는 당황하여 달아나고 또한 숨네. 신선 찾을 묵은 인연은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전생에 지은 인연은 없어지기 어렵구나. 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자랑하였더니 누가 나의 글이 외인의 나라에 흩어질 줄 알았으랴. 하늘 위의 객성이 사신을 따르고 두 성 사이에 칼기운이 인간에 떨어지네. 백량대 붉은 새 말이 아직 있고 복례산 신선 아이 거의 비할 수도 있겠구나. 곤륜산에 황하수의 근원을 찾고 은하수가 직녀의 뱉을 괴든 돌을 물었네. 백년의 의기 은혜를 갚으려고 만리의 파도에 험한 고비 겪는구나. 해가 부상에 뜨는데 먼 곳까지 왔고 구름이 서쪽에 끼었음에 고향을 바라보네. 흥이나 붓을 휘두르자 연기 안개가 나고 읍조림을 파하고 술잔을 들자 더위를 씻어내네. 간 곳마다 듣던 매미 소리 나고 때때로 처음 듣는 새 울음소리일세. 솔 사이 어두운 빛이 짙어오니 긴 물가에 반달이 떠오른 것을 누워서 보노라 하였다. 24일 맑음. 닭이 울자 달빛을 타 노를 젓는데 새벽 조수가 처음 오름으로 배의 진도가 대단히 느렸다. 30리를 가 서박포에 도착했는데 부사공이 더위에 지쳐 병이 나서 육지에 내려 치료하고자 하므로 드디어 서복사로 갔다. 서박포가 부악산 밑에 있는데 동서북 산면을 짧은 산기슭에서 연달아 안고 돌아 수면이 둥글기 거울과 같았다. 그 넓이가 좌포에 비하면 3배나 되어 시원스럽게 생긴 하나의 호수였다. 초가 수십 호가 언덕 위에 여기저기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 가난하였다. 물을 깃는 여자들이 2통에 물을 담아 어깨에 메고 가는데 아롱진 옷에 머리가 기름졌으며 얼굴이 거개가 희었다. 서복사는 산 허리에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매 지붕이 소나무 전나무 사이에 반쯤 드러나 있었다. 내가 보러 갔는데 민가를 지나서 작은 항구에 들어가니 항구가 끝나자 돌이 포개진 등이 있는데 매우 높았다. 등을 따라 수십 보를 가자 한 문이 있고 문 안에 석표를 세워 측경하는 곳으로 삼았다. 절의 제도가 민가와 같아 화려하지 않았다. 서쪽에 작은 남자가 있고 불상을 모셨는데 불상이 또한 작았다. 살고 있는 중들이 또한 그를 알지 못하였다. 벽에 장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십몇 년에 왔던 종사관
이 방언이 순수 절구 한 수를 썼는데 푸른 대, 푸른 소리, 작은 뜰을 덮었네 라고 한 글귀가 있었다. 옛 종이 있는데 각하기를 대마주 풍기양 석박촌 부악산 서복사라고 했다. 반나절 동안 배회하면서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높은 곳이 더욱 기이한 데를 갔는데 뜰 모퉁이에 온갖 이상한 초목을 심었다.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종려, 탁죽, 복숭아, 구기자, 동백들인데 우거져 그늘이 되어 있어 잠시 동안 더위를 잊었다. 서포, 회선가를 짓기를 서박포가 대마도의 서쪽에 있는데 푸른 유자나무 숲이요 우거진 난초 떨기 시내이네. 그 위에 서복사가 있으니 날듯한 지붕이 구름에 닿았네. 내가 신선을 생각하여 목을 느려 멀리 바라네. 남풍이 배를 불어 구름과 무지개가 날게 되었네. 이에 기이한 지경을 발견하니 봉황색이 뜨는 곳이로다. 마고와 적송자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몸을 기울여 푸른 하늘의 사닥다리를 올라갔네. 푸른 물결이 심리의 거울처럼 둥글고 먼 산은 구부러져 언덕이 되었네. 곧 희화로 하여금 옥륜을 굴려서 앉아서 바다 귀신을 지휘하여 유리를 펼쳤네. 물가의 꽃은 온갖 색 바위 개수나무 향내 나고 흰 학은 놀라서 날고 푸른 사슴이 우네. 고기 잡는 아이는 머리털이 반이나 이마를 덮었고 빨래하는 계집은 손이 삘기 같네. 웃으면서 푸른 연기 희롱하고 아롱진 채색옷 입었네. 진나라 때 약을 캐러 온 사람이 1000년 동안 가지 않아 바다, 하늘 아득하다네. 6 자라가 산을 이자 산이 늙지 않았으니 밭을 일구어 약을 심고 봄 일항을 나누었네. 이로써 신선굴이라 부르는데 남자는 나면 칼차고 여자는 머리에 비녀 꽂네. 북방 손을 향해 중원을 묻지 마라. 중원을 말하자면 슬픔이 많다. 옛날 진나라 사람이 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피하더니 오랑캐 말이 지금은 진나라 땅에서 우네. 내가 지금 너를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백주를 마시고 새로 시를 쓰네. 돌을 스치고 돌을 두드리며 푸른 이끼에 앉아서 검은고를 타는데 산에 달이 나직하네. 신선을 그리고 신선을 바라며 두어곡조 노래하니 혹시 훨훨 같이 이끌고 가리 하였다. 25일 새벽에 비 오고 늦게 갰다. 오후에 서박포에서 돛을 달고 동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이 모두 푸른 산이었다. 소나무, 전나무, 대가산을 가리고 뻗어나 바라봄에 총총하여 바로 한 폭 그림 속의 경지였다. 산의 경치를 다 지나지 않아 개펄이 바위 벽으로 이루었는데 꿋꿋이 섰기도 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였으며 덜어는 끊어졌고 덜어는 연속되었으며 덜어는 주먹같이 뭉치고 덜어는 길쭉하여 우리 같기도 하고 확 같기도 하고 비녀와 같기도 하며 돌출한 것도 있고 분기한 것도 있어 바람 타고 와서 더불어 서로 삼키었다 토했다 하며 소리가 조수를 휩싸고 철썩철썩 우르르 하여 들을만 하였다. 왼쪽으로 바라보니 큰 바다가 푸른 하늘에 다 천하에 아무것도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없어 아늑하게 그 가를 알 수 없고 넓어서 한계를 알 수 없었다. 헤아려 보건대 구주 안에 백공, 만물, 고금의 서적, 사마천이 구경했다는 것과 초나라 좌사가 읽었고 기억했다는 것이 탄환처럼 조그마한 것이었다. 돛대 아래 걸터 앉아 소요유, 추수 등 여러 편을 읽으니 장자의 가슴속이 조금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 금포에 도착했다. 포구 위에 여러 산이 대개 풍기와 같은데 경치가 그보다 못하였다. 다만 고기 잡는 집과 작은 배가 연기 구름과 푸른 나무 사이로 아른거렸다. 밤에 배 안에서 잤다. 사경에 바람이 잠깐 세게 불어서 닷줄을 풀어 출발하였는데 이때 나는 잠이 깊이 들어 배 떠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가 일어나 보니 물결이 배 밑을 때리고 이질어진 달이 저 건너 물가에 곱게 비치면서 떨어질 듯 말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은하수를 타고 직녀성에 범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점심때 선두항에 도착하니 서박포와의 거리가 120리였다. 선두항은 산이 빙 둘러선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배가 산 밖에서 하나의 구멍을 따라 키를 제치고 들어갔다. 양쪽 산이 흐르는 물을 묶어 화살다발 같았다. 그 흐르는 물을 타고 수십 척을 들어가자 그 구멍이 없어졌다. 사방의 산은 모두 푸른 숲과 참대였고 그 기슭은 모두 푸른 성벽이 깎아질러 비단 병풍을 이루었다. 물이 돌며 모여 못을 이룬 것이 수리에 뻗어 맑게 비치고 푸른데 나는 새와 노는 고기가 서로 즐기고 있어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배를 푸른 석벽에 의지하여 대었다. 석벽 위에는 2개의 돌기둥이 있는데 높이가 2길이었고 이리저리 문이 되어 있으며 문 안에 신사가 있었는데 집은 퇴락하였고 기와로 덮었다. 어떤 신이냐고 물었더니 외통사가 말하기를 옛쪽에 평수길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갈 적에 산 뒤로부터 바다 어구로 나오는데 한 뱃사공이 말하기를 오늘은 반드시 모진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이 돈 곳에 궁벽한 항구가 있는데 풍파를 피할 만합니다. 하니 수길이 믿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한다 하여 그 자리에서 뱃사공을 베어 죽였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과연 반대로 몰아치는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올 때 이 항구에 돌아와 비로소 배를 감추어 두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고 탄식하기를 뱃사공이 진실로 나를 아꼈었구나 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주게 했습니다. 속음에 뱃사공을 선두라고 하므로 이 항구를 선두항이라고 했는데 혹은 현두포라고도 합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그 지혜가 음름의 전부보다도 크지 못한 일이다. 이미 그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제사를 지낸단 말인가. 하니 동사가 또한 웃었다. 한낮에 더위가 심하므로 모든 동료들과 더불어 바위가로 내려가 맑고 얕은 물에서 발을 씻고 인하여 옷을 벗고 푸른 소나무 사이에 앉으니 솔솔 부는 바람이 서늘한 소리를 내어 피리와 젖대를 부는 것 같았다. 땅이 궁벽지고 깨끗하여 인사가 없고 다만 바위 틈에 끼인 흙에 간혹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매미를 심어 막 꽃이 피었다. 나는 이르기를 이 항구의 경치를 만약 장안의 귀공자들로 하여금 자기 근방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면 마땅히 금수 같은 누대와 주옥 같은 문장으로 천하에 자랑하게 되어 천하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10,000,000명씩이라도 가보게 될 것인데 불행히도 먼 바다밖에 버려져 있어 욕되게 이무기와 고래의 소굴이 되어 있다. 유자후가 길을 지은 고무담과 소구에 비하여도 또한 천지의 차이가 있다. 내가 감히 산수가 나를 잘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외람되이 사신을 따라와 문필과 의관을 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지나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산신령인 모든 신이 또한 우리 성주의 덕화가 동으로 펼쳐감을 입은 것이다. 동자가 발가벗고 헤엄치다가 비늘이 벌건 고기와 석결명 2개를 손으로 움켜잡아 주었다. 밤에 배 안에서 자는데 시퍼렇고 서늘하여 수석의 기미가 있기로 아래와 같이 시를 지었다. 새벽에 큰 바다의 배를 타고 동으로 바라보니 하늘이 아득하여 가히 없으니 시야가 넓어 근심 생각이 맺히네. 마음을 달려 그윽하고 기이한 것을 찾고 경치 따라 높은 산을 찾네. 작은 산에 빙돌은 뾰족한 봉우리에 구멍이 트이며 배가 지나다니네. 구름은 태고의 하늘을 열고 물은
굳이 구멍으로 흐르네. 선경인지라 경치가 많아 기괴한 꽃이 숲 끝에 피었네. 돛대를 풀자 맑은 경치 좋하니 발을 씻고 바위 밑에 쉬네. 검은고가 내 옆에 있으니 새가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기쁘도다. 솔솔 부는 바람, 고승에 부는 바람, 쇠락하게 그윽한 대가 깨끗하네. 나그네의 옷깃에 서늘한 바람을 받으며 시를 읊어 답답함을 푸네. 전일에 내가 기이한 버릇이 있어 고요해야 무릎을 폈었네. 수석 동산에서 시설을 읽고 구름 안갯속 방에서 잠을 잤네. 어찌하여 바다 밖까지 멀리 사신을 따랐는고. 외놈의 소리 날로 들끓고 장기 있어 때로 구토 설사하네. 다행히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돛대 옆에 나오는 것이 반갑네. 한가로이 산과 물을 대하니 흥이 높은 구름 따라 나네. 일찍이 들으니 육오이 등에 신선의 산이 영원히 푸르다네. 그 위에 약 캐는 사람이 있어 맑은 살결이 빙설 같다네. 바람을 따라 요초를 줍고 우두커니 서서 머리털 쪼이네. 생각하는 신선 오지 많으니 서쪽 물가에 지는 해를 보네. (27일) 맑음. 새벽에 선두항을 떠나는데 항구 동쪽의 산이 점점 열리면서 배가 통행할 수 있었다. 십리 밖으로 나오자 바닷빛이 전과 같았다. 왼쪽에 있는 여러 산이 연속되어 눈앞에 가득했다. 계속 앞으로 가자 나무가 더욱 무성하고 경치가 더욱 기이하였다. 여기저기 물가와 배들이 보이다 안 보이다 하여 의의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노를 저어 간 지 반일 만에 외인이 나를 보고 동쪽으로 바다산이 웅장하게 서려 있는 것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기가 바로 대마도 부중인데 도주가 있는 곳입니다. 하였다. 다시 가자 양쪽이 모두 산인데 산의 모양이 높고 고왔다. 왼쪽으로 손을 들며 말하기를, 이것은 도주의 별장 및 여러 신사입니다. 했다. 그 정사들이 석벽이 높고 골이 주름 잡힌 곳에 있는데 분벽이 어른어른하였다. 오른쪽 소매를 거두며 말하기를, 이것은 해운사입니다. 하였는데 절의 집과 민가가 숲 사이에 비늘처럼 박혀 있는데 완연히 한 폭의 그림이었다. 이윽고 도주가 배를 타고 나와 마중하였는데 배가 호행관이 탄 배와 같으면서 조금 크고 난간 앞에는 우기와 창간을 세웠고 모퉁이에는 검은 장막을 쳤고 노 젓는 사람 10여 명이 검정 옷을 입었다. 도주가 선옥 위에 상을 놓고 앉았는데 머리에 쓴 검은 모자가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글며 중간에는 검은 조그마한 잠을 가로 꽂았는데 길이가 두어치였고 뒤에 뿔 하나가 달렸는데 솟아났다 다시 구부러져 아래로 한자쯤 들이왔다. 그 옷은 엷은 자색과 엷은 흑색인데 바라보면 중의 장삼과 같았고 아롱진 바지를 입고 흰 버선을 신었으며 왼쪽 어깨 밑에는 쌍칼을 꽂았다. 시자 대여섯 명이 머리에 쓴 것도 없이 꿇어앉아 엎드려 있고 뒤에는 한 사람이 일산을 들고 섰는데 일산은 우산과 같으면서 색이 붉었다. 새 사신도 또한 흑당령에 사모 관대를 하고 타루에 올라 의자를 놓고 걸터 앉았다. 도주의 배와 서로 만나자 저편 종자가 부채를 숙여 서로 응하게 하였다. 일시에 상과 의자에서 일어나 서로 마주보고 서서 두 번 읍하는 예를 행하고 끝나자 또 장노승이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작으면서도 정묘하고 화려하였다. 앞에 작은 흙길을 꽂았는데 흰 글씨로 진이란 글자 한자를 썼다. 장로도 또한 붉은 일산 밑에 앉았는데 머리에 희고 둥근 입자를 써 햇빛을 가렸고 감 자색의 옷에다 가사를 갖추었으며 여러 사자인 중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다. 사신과 마주서서 두 번 서로 읍하기를 도주의와 같이 하였다. 이윽고 배가 모두 선창에 닿았다.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는데 양쪽 산 어구를 수백 척이나 가로질렀다. 언덕 위는 광장이고 그 밖에는 인가가 빽빽히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도 천호에 가까운데 모두 높고 컸다. 구경하는 남녀가 고기 비늘처럼 연달았는데 혹은 마루에 앉아서 보고 혹은 발 새로 엿보며 혹은 담 밖에 섰고 혹은 길 옆에 섰는데 앉으면 반드시 꿇어앉고 서면 반드시 팔짱하여 감히 떠들거나 거만스레 보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튀어나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도주가 사람을 시켜 육지에 내리기를 청하므로 새 사신 이하가 관디를 갖추고 국소 용정을 받들고 풍악을 울리며 나아가는데 기둑과 절월과 나각과 화포가 좌우대로 나누었고 군관, 서기, 역관 등 모든 종자가 기러기처럼 차례로 나아갔다. 선창에서 사관이 100여보가량이었다. 길 왼쪽 두 장랑에는 각각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화관을 세우고 홍전기, 흑우기를 달아 금지하는 위의를 하였다. 또 작서를 세워 흰 목판을 달고 금령을 써놓았다. 광장에서 꺾어 올라가면 언덕인데 언덕 오른쪽에 또 한 금도청이 세워졌다. 돌계단을 올라 문에 들어가니 문 안에 관이 신축되어 있었다. 중당에 국서를 모시고 서쪽에 있는 침실칸을 장막을 쳐 새 사신의 거처로 하였다.
동쪽에 당상군관, 당상역관 등 여러 사람의 방과 예인소, 포주소, 으름소를 하고 봉행, 재판, 금도, 통사가 각각 한 방인데 이것은 모두 한 용마루를 연에 지어 마루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보첨을 만든 것이다. 변소에는 모두 띠자리를 깔았는데 안을 두텁게 짜고 가에 선을 둘렀는데 척도가 일정하였다. 문에는 지도리와 좌물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매양 한 면마다 큰 문짝 3개를 세워 서로 밀고 당겨 열고 닫게 하였는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관의 동쪽을 따라 다시 내려가면 기울어진 언덕 수십 척에다 바로 복도를 만들고 좌우 난간과 겹쳐 마에 담요 장막을 치고 오고름마다 등 하나씩을 달았다. 지름길이 트이고 한 관이 있는데 사방으로 통하고 아늑하였다. 왼쪽은 군관, 역관의 방으로 하고 가운데는 제술관, 서기의 방을 하고 오른쪽의 의원, 서화, 악사 등 모든 사람의 방을 하였는데 그 안에 놓인 모든 용구가 차등이 있었다. 좌정하자 음식을 올리는데 누런 칠을 한 조그마한 소반에 검은 칠을 한 그릇 2개를 놓아 좌퍼에서 대접하던 것과 같은데 밥, 국, 채소, 생선, 과일을 각각 조금씩 놓았고 다 먹으면 더 가져왔다. 소반을 받드는 동자는 나이가 14, 15세가량인데 머리를 2갈래로 묶고 기름을 발라 검은 광택이 났다. 흰 모시적삼을 입었는데 푸른색으로 화초, 송죽에다 새가 날고 나비가 춤추는 모양을 그렸다. 칼을 차고 꿇어 앉았는데 안면이 모두 휘어 분을 바른 것과 같았다. 밥을 먹고 나자 차를 올리는데 색이 푸르고 맛이 조금 썼다. 끓는 것을 풀어가며 조금 마시니 가슴속이 튀었다. 관의 이름은 서산사인데 이 나라 풍속은 현판이 없고 공관은 모두 사라 칭하였다. 이 집이 관부의 서쪽에 있는데 산에 의지하여 지었으므로 서산사라 부른다는 것이다. 배가 대마도에 닿은 노래. 우리 임금 40여 년 무술에 하늘 동쪽 한 구석에 사신으로 왔네. 하늘 동쪽은 궁벽하고 먼 원시의 나라. 부상 가지에 금닭이 회를 치네. 말대가리 까마귀 주둥이 고래 어금니라. 노하면 사람 잡아먹고 좋을 땐 화친도 하네. 인한 자만이 회유할 수 없으니 탕 때는 갈백, 주 때는 고니가 있었네. 근자에 새 관백이 수교하기 청하므로 왕께서 사신 보내어 좋은 말로 통신하네. 오색 구름의 광주리에 봉황의 조서, 천금어치 비단과 호표의 가죽, 사신은 조정에서 제일 가는 사람,
호조참의로 명망 있는 이분. 부사 황공은 자부의 꽃. 이 종사는 경단의 지초로다. 운향각의 작은 관은 내가 무엇인데 외람되어 추천받아 청삼으로 따랐는고. 뱃속에 가득 쌓인 것 크리라. 하늘 보고 한번 웃고서 눈썹 숙이네. 다만 왕사로 바쁘다는 북산시 외우고 모치는 말씀하되 조심해서 다녀오라 하셨네. 제 매가 붙들고 눈물 흘리며 친구들 길에 나와 슬퍼하였네. 내 명이 하늘에 있는데 어떠랴. 먼 이별이라고 슬퍼 말라. 동네 남쪽에 바다 구름이 있는데 산 같은 흰 물결 바람이 몰아치네. 누선 6채 항구에 모였는데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네. 목욕 재개하고 해신에게 고하니 충문 수백자 말도 간절했네. 별들은 찬란히 빛나는데 숙연한 바람이 장막을 놀라게 하네. 신령이 내려 제사를 잘 받고 축융에게 명하여 바람 귀신 불렀다. 고래를 다짐하고 악어를 굴복시키며 잡기가 두려워하고 거북이 종용하네. 오므라들어 엉금엉금 희는데 비늘이 넘어지고 갈기가 늘어져 형상이 벌벌 떠네. 문득 동북간에 바람이 일어나니 평화로운 상서와 복의 징조로다. 6월 신유일에 달이 바다에 지자 물결이 출렁거렸네. 북치고 피리 불며 백척의 돛을 높이 걸었네. 구름 해가 멀리 명경에 비치는데 사공들이 좋아 뛰며 얼굴에 웃음이네. 아침밥에 점심밥 앉아서 배부르고 베개와 자리 편안하여 기울지 않네. 눈 앞이 널리 트여 우주가 크고 옷깃에 삼신산의 기이함이 뚝뚝. 물 위에 외선이 화살보다 빠르고 백장대에 달린 등불 붉은 빛이 높고 낮네. 푸른 대머리 외인의 다리에는 바지가 없고 날래기는 새 같고 소리는 지적이네. 벼랑간 하늘가에 여러 섬이 푸르니 연꽃 만점이 물 가운데 솟았네. 이상한 꽃, 괴이한 잎, 이름도 모르는데 고기 잡고 소금 굽는 집 모두 초가로 새. 배 머리서 조망하다 배 바닥에 누워 높이 읊고 크게 웃다 또 바둑 두네. 뗏목 타고 은하수에 가는 듯하고 대붕새가 멀리 하늘을 나는 듯 예복 입고 마중 나온 이 누구냐. 평가의 태수인 습유라네. 소추는 서로 춤추고 대추는 추창하며 모두 성황이 인자하다 말하네. 시서예악은 옛 성인과 같고 엄숙한 의관은 주관의 위의로세. 불순하면 죽을 것이요 순하면 평안하리니 내 임금께 고하여
의심 말라 하여라. 바다의 귀신들이 모두 머리 조아려 백복을 가지고 와서 서로 도우네. 구슬발, 비단 장목, 개수나무로 관을 짓고 큰 상에 맛난 음식 배가 부르네. 닭고기, 따오기 고기, 오리 고기요. 매운 후추로 회를 치고 토란국이네. 포성주, 상락주는 옛날에 좋은 술. 특별히 제백주가 향기롭도다. 즐거워라 노래하고 또 소요하며 바다 산에 구름 나는 것 익숙히 보네. 남산엔 소나무, 북산엔 대나무, 귤, 유자, 동백, 해당, 매화, 배로새. 천가의 담벼락이 서로 연했고 가게에는 진귀한 상품 나열되었네. 풍속은 귀신 섬기고 또 음행을 좋아하니 숲과 두매 모두 신사로다. 남녀간에 눈짓 손짓 입으로 희롱. 노래는 범패 같고 걸음은 구불구불. 들으니 대판이 새 바다 저쪽인데 온갖 기계에 화려한 것이 바사보다 더하다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원추가 바닷가에 궁궐 지었다네. 노래 지어 바다 바라며 신의 도움 감사하며 공인 불러 돛대를 수리 갈 길 재촉하네. 풍룡아 풍룡아 서두르거라. 송왕께서 지체 말고 돌아오라 하셨더니라. 대마도는 별명을 방진이라 하는데 지형이 타원형으로 길어 동서는 300리쯤 되고 남북은 3분의 1이다. 38개의 향으로 나뉘었는데 향마다 주관 한 사람씩을 두어 백성을 다스린다. 풍속이 간사하여 속이기를 잘하며 털끝만한 이익을 보고도 사지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 토지가 척박하여 백물이 나지 않는다. 산에는 밭이 없고 들에는 도랑이 없으며 터 안에도 채전이 없다. 오직 고기 잡고 해초를 캐서 파는데 서쪽으로는 초량에 모이고 북으로는 대판과 외경에 통하고 동으로는 장기에서 거래한다 하니 또한 바다 가운데의 한 도시이다. 즉 남만의 여러 종족 아란타, 유구와 복권, 소주, 항주 사람들이 배로 바다 가운데서 무역하며 구슬, 서각, 대모, 짐승 이빨, 가죽, 후추, 사탕, 소목, 비단 등속의 물건이 복주하여 모이는데 대마도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욕심나는 것을 무역해다가 전매해서 이익을 내어 해마다 그것을 가지고 의복과 음식을 마련한다. 도주 이하가 사람마다 장사꾼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더러 거만의 부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므로 공부의 기물 의복과 잔치하고 놀고 하는 오락이 왕후와 동등하고 세족, 호가는 봉군과 같다. 모든 군사에게 급료가 있는 외에는 관청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법이
없으므로 백성이 힘이 모자라 장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품팔이가 되고 거린이 되며 처자를 팔아 생활한다. 고기 잡고 소금 굽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또한 중한세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새나 물고기가 모이고 범아 제비가 성내듯 하여 관리나 백성이나 모두 다 글 한자도 모르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만 추구하니 참으로 갈백의 나라이다. 태수 평방성은 옛날 평의지의 자손인데 본성이 종시이다. 그 선대에 종경이란 사람이 있어 비로소 도주가 되어 여러 대를 전해온다. 선조 임진년에 수길이 우리나라에 침범할 때 의지가 향도한 공이 있으므로 평시로 사성하고 또 축전주에 쌀 창고를 연봉으로 떼어주었다. 의성, 의진, 의륜을 거쳐 의방에 이르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모두 종태수라고 부른다. 의방이 죽자 그 아들 암환이 어림으로 방성이 막내 동생으로 그 자귀를 이어받았다. 나이 지금 26세인데 모양이 천박하고 이를 잘 살피지 못하므로 정사가 모두 아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 신하는 섭정인데 봉행 6인, 재판 2인, 기실 2인과 금도, 통사가 있는데 모두 금료가 있다. 이들은 각각 명칭과 직위의 고하가 있고 계급이 심히 엄하다. 기실이 2사람인데 우삼동이란 사람은 성이 귤이고 우삼은 시이며 자는 백양이고 호는 방주이다. 세상에서는 동오랑이라 부르고 또 원장이라 부르는데 기주 사람이다. 다른 한 사람은 송포의인데 성은 원이고 송포는 시이며 자는 이점이고 호는 하소이다. 세상에서는 의자위문이라고 부르니 파마주 사람이다. 둘 다 박식하고 글을 잘하여 봉급이 해마다 200석이었다. 이는 진나라에서 초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쓴 격이다. 부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2산을 종벽산과 노명산이라 하는데 절과 신사와 민가가 숲을 사이에 비단무늬처럼 섞여 있었다. 남쪽으로 오리쯤에 이정암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중현소가 거초하던 것이다. 수길이 현소를 보내 대마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오가는 문자를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지금도 폐지하지 아니하고 강호에서 충을 파견하여 그 임무를 보게 하면서 급료로 쌀과 돈을 주는데 30개월의 임기가 차면 교대한다. 그 서열이 태수의 밑에 있으나 채모를 특별히 지킨다. 우리 나라의 문서에 대마도 가는 것을 반드시 장로의 앞에 나아가 열어 보이고 대마도에서 보내는 글도 또한 글자마다 그 눈을 거친 뒤에라야 봉하여 보내게 하므로 태수가 두렵게 여겨 사신을 접대할 때도 출입과 기거를 매양 장로로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다. 장로는 이름이
성담이고 자는 월심이며 호는 가죽이다. 진승원의 화상으로서 명을 받들고 온 것인데 지금 임기가 찼다. 위인이 옛 해가 있어 단아하였고 불경을 널리 통하여 마주 앉았는데 오랑캐에 속된 기색이 없었다. 태수는 숲 유에 칭호를 띠고 있으나 그 서열이 본국의 모든 주와 동등하지 못한데 특히 우리나라를 접대하게 되므로 조산 대부의 붉은 갓근을 빌려 사용하여 우리나라 이품관의 금초와 같이 하였고 장로승의 자의도 또한 귀중한 것이었다. 28일 맑음. 비선이 부산에서 와 곤륜 학사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위로되고 일깨워주는 마음이 간절함을 알았다. 편지는 5월에 송산에서 보낸 것이었다. 바다 섬 오랑캐의 도끼 속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난초나 눈이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여 주는 것을 느끼게 되니 창현히 정동에서 시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나지만 이미 천만 겹의 운파가 가로놓여 있다. 저녁에 우삼동이 나의 사간에 나와 보기를 청하는데 머리에는 흑색 세모가 난 관을 쓰고 두폭 아롱진 적삼을 입어보기에 놀랍고 괴이하였다. 내가 서기와 더불어 서서 마주보며 2번 읍하고 앉았다. 내가 본식 그 사람이 한어에 능통하고 시와 문을 말할 줄 알아 일본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오자마자 자진해서 10몇 년의 사신으로 왔던 여러분들과 교분이 매우 깊었었다 하며 이중숙의 문장과 풍채로 어찌 오래 살지 못하였느냐고 자주 말했었으며 또한 이 종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기에 내가 양자한 아들이 있는데 글을 읽었어도 과거하지 못했다고 했더니 그가 슬퍼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내가 묻기를 공의 사명이 꽤 널리 알려졌는데 그동안 외우고 익힌 것과 저술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였더니 그가 놀라며 살이하기를 젊을 때에도 남같이 못했는데 늙어버린 지금 어찌 감히 공의 말씀에 대답하겠습니까? 하였다. 술과 과일을 대접하며 조금 이야기하다가 다시 읍하고 갈렸다. 그 형상을 보니 얼굴이 푸르고 말이 무거우며 마음속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참옷 문인의 소탈한 기상이 없었다. 현재 나이가 52세인데 모발이 반쯤 휘었다. 29일 봉행 4사람이 와서 사신을 배웠다. 사신이 유관에다 도포를 입고 정청의 북쪽 벽 아래 삼중석 위에 섰는데 봉행이 자기 앞에 나와 2번 절하자 새 사신이 손을 들어 답했고 재판 2사람이 들어와 뵙는데 또 2번 절함으로 새 사신이 앉아서 받고 모두 인삼차와 주가를 대접하여 보냈다. 그들의 복색과 의관도
모두 우삼동이 입은 것과 같았다. 조금 늦게 도주가 와서 보는데 먼저 동서에 빈주의 자리를 깔고 군의와 군악은 뜰 아래 있었다. 도주의 종자가 10여인이었고 흡우기, 칼, 창, 조총을 든 사람들이 둘러섰으며 모양이 평양자와 같은 것을 긴 장대에 꽂아 바람을 따라 나부끼며 돌게 하였다. 견여가 문에 닿자 내리더니 칼 하나를 끌러 종자에게 주었고 계단에 이르러 집신을 벗자 종자가 꿇어앉아 받았다. 사신이 난간 밖에 나가 마중하여 서서 마주보며 2번 읍했고 이정 장로가 와서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서산사의 중이 또 와서 2번 읍했는데 사신들은 앉은 채 소매만 들었다. 도주는 붉은 끈이 달린 일강모를 쓰고 소매 넓은 흑단령을 입었으며 보검은 황금으로 꾸몄고 손에는 아선을 들었는데 위인이 분명하지 못했다. 사신이 말을 건네자 그가 입을 벌리는 듯 하면 봉행이 옆에서 대신 말했다. 오직 장로는 푸른 겉만 쓰고 관도 없이 붉은 옷에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쳤으며 석장을 들었는데 용모가 늙은 매화 등걸과 같아 소박하여 사랑스러웠다. 서산사의 중이란 자는 마원 만송원의 화상인데 저속하여 말할 것도 못되었다. 다만 사신이 내왕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예조 자랑과 글을 서로 주고받았다. 차와 술을 마시다가 파하고 각각 일어나 가는데 읍하여 보내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다. 30일 맑음. 도주가 구례에 의거하여 장차 우리를 부중에 초청하겠다고 하자 사신이 나더러 가게 하였다. 내가 역관에게 묻기를 전례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조선의 문장을 일본 사람들이 사모하기 때문이며 태수가 여가 있는 날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학사들을 공부로 초청하여 부중의 문사들과 글을 지어 이야기하게 하고 태수는 옆에서 본다고 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태수가 글을 할 줄 아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모릅니다. 하였다. 내가 또 묻기를 서로 만나볼 때 얘를 어떻게 하는가? 하였더니 말하기를 제술관이 앞에 가서 절하면 태수가 앉아서 읍을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미 그 말을 다룰 수 없고 전례라는 것도 신빙할 것이 못됨을 알았으나 저들이 이미 호의를 가지고 와서 초청하였고 새 사신이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가서 따지더라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갔다. 나를 따라간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각각 1사람씩이었다. 나와
당상역관은 견여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탔는데 견여가 작으면서도 정교하여 바로 하나의 곡방과 같았다. 덮개가 있고 발이 있고 창이 있으며 좌우에 있는 창이 모두 열고 닫을 수 있고 가운데에 검정 비단요를 깔았는데 한 사람이 앉았다 누웠다 하고 기대고 앉아 글을 볼 수 있으며 붓, 벼루, 화로 같은 것도 모두 들여놓을 수 있었고 모시는 사람이 앞뒤에 각각 둘씩이었다. 서산사에서 부중까지가 10여리쯤 되는데 양쪽이 모두 높은 산이었고 산에는 삼목, 대, 귤, 유자가 많으며 인가가 두 산 가운데 질비한데 기와집과 판잣집이 대개 반반이었다. 높은 담만에 집이 날아갈 듯이 솟아난 것이 있었는데 봉행, 재판들의 보화를 두고 사는 사치스러운 집이었다. 길 좌우에 환관이 늘어섰는데 층층나게 겹친 집을 지었고 집 밑에는 가게가 있고 난간이 만들어져 있다. 길 양쪽을 끼고 관광하는 남녀들이 그 난간 안에 꿇어 앉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연대에 뻗어 있었다. 긴 다리 하나를 지나 비로소 부에 이르렀다. 부 밖에 성곽이 없고 다만 높은 담을 쌓고 대문을 설치했는데 흰 목판에다 하마라고 써서 세웠다. 거기에 이르자 말 탄 사람들이 모두 내려 걸어서 들어갔다. 지형이 참못 험준하며 돌을 포개어 10여 층의 계단을 만들었고 좌우에 장랑이 광장을 끼고 있었다. 한참 만에 한 문에 당도했는데 문이 조금 작았고 또 방이 있는데 하여라고 적혀 있었다. 나와 당상역관이 같이 내려 걸어 들어가니 바로 굉장한 집이 있었다. 동쪽 각도의 왼쪽 처마를 따라 광당에 들어가니 봉행하는 사람들과 나이 젊은 자제 5, 6인이 있었고 우삼동도 있었다. 곧 서로 읍하고 차례로 앉아 붓, 벼루, 종이를 그 가운데 놓고 필담을 여러 장 하였다. 인하여 술, 생선, 과일, 밥, 국, 국수 등속을 들여왔는데 맛이 모두 먹을만 하였다. 먹기가 끝나자 한 사람이 붉은 담요를 가지고 나오면서 태수께서 곧 도착한다 하니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차차로 일어났다. 내가 용무를 단정히 하고서 말하기를 청컨대 여러분은 편히 앉아 내 말을 들으시오 하였더니 우삼동이 말하기를 왜 그러십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가 기어이 나로 하여금 도주에게 절하게 하고 도주는 앉은 채 소매만 들었다 말게 하려는 것인가? 하니 전례가 그렇다고 하였다. 내가 그때에는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과 같은 데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령을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번신의 의리가 있다. 예조참의 동네 부사와 더불어 대등하게 문서를 교환하니 즉 그 등급이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 경관으로 일이 있어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존비를 물론 하고 번신과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서로 경의를 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나는 문신으로 저장랑의 직함을 띠고 이곳에 왔다. 설령 사신의 아래이어서 도주와의 약간 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 빈주의 자리를 피하여 도주는 남으로 향하여 서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 서로 마주어서 나는 2번 읍하고 도주는 1번 읍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비록 도주에게 편중되는 혐의가 있으나 특히 사신인 것을 위하여 억지로 한 등급을 낮추는 것이니 만약 끝끝내 도주는 않고 나는 절하고 예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임금이 보낸 제술관으로 하여금 번신에게 채모를 잃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역관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내가 말하기를 일이 급하게 되었다. 이것도 또한 조정의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잘 말하여 이 몸으로 하여금 조정과 국가의 수치를 사지 않게 하라.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삼동만이 내 뜻을 알아듣고 밝은 성을 내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도주에 대한 군신의 의리 때문에 감히 당신의 말대로 고쳐 여쭐 수 없습니다. 2 나라가 우호를 맺은 이래 줄곧 이 예절이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피하려고 하니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예는 공경에서 생기고 거만한 데서 폐지되는 법이다. 내가 감히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방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하였더니 우삼동이 인하여 일본말로 역관에 대하여 힐난하는데 그 모습이 몹시 환한 표정이었고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비록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2 나라 사이에 틈이 생겨 화가 일어날 것이란 말이 있기까지 하였고 여러 외인들도 모두 일어나 혹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혹은 흘겨보았으며 혹은 머리를 내두르고 혹은 손바닥을 문지르며 떠들어대어 문에서나 뜰에서나 자리에서나 사람마다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하였다. 내가 다시 역관에게 말하기를 오늘 일은 반드시 좋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먼저 돌아가고 제군들은 남아있다가 도주에게 살해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가? 하니 역관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영감을 견여에 태워버릴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떡합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뜻은 결연하다. 비록 칼을 빼어 나에게 대들더라도 예절을 고치지 아니하면 서로 만나볼 수 없다. 소중랑은 북해의 고생도 견디지 않았던가. 나는 지금 편안하게 걸어가 견여를 대신할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하였다. 역관이 말하기를 이것이 옛날부터 있는 일이니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여러 말 마라. 나는 벌써 이 예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다. 대체로 도주가 글을 잘하면서 문사를 사랑하여 예로서 초청에다가 서로 시를 주고받고 흥겹게 노래 부르게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하나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신의 관저에다 사령을 보내어 나에게 누구를 위한 글을 부탁하여 병풍 같은 것에 쓰게 했을 경우 비록 나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찌 감히 어른에게 무례함이 되겠는가. 지금 듣건대 그는 눈으로 정자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인데 한갓 벼슬이 높고 뇌물이 후한 것을 빙자하여 나로 하여금 제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시가 되었던 문이 되었던 서둘러서 거창하게 지어주고 선물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면 태수는 나라 임금만큼이나 높아지고 조정의 문관으로서 오랑캐의 관원에게 총애를 사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결국 내 일신의 비루한 짓이지만 수치는 조정에 미치게 된다. 또한 나의 뱃속에 든 시서가 백금 한 봉지를 위해 팔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내 역관이 부끄러운 기색을 띠면서 바로 여러 외인들과 더불어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여 무슨 결정이 있는 듯 하였으며 여러 외인들도 대부분 허둥지둥 각도로 빠져나갔다. 조금 있다가 통사가 와서 전하기를 도주가 나오지 않게 되었으니 청컨대 손님은 밖에서 연회를 받고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다만 두어 폭의 종이로 화원과 사자간에게서 글씨와 그림을 받아가고 끝까지 한마디 말도 나에게는 하지 않았다. 대개 우삼동 등 여러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반드시 절도하지 않고 또한 선물도 바라지 않을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도주에게 고하여 나와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고 또한 감히 글도 청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산보하면서 휘파람도 불고 읊조리며 사방 구석을 두루 구경했다. 두 칸의 처마를 지나 서쪽으로 가자 방 하나가 있었는데 화려하고 드높게 밝았으며 붉고 누르고 검은 칠을 하여 환하기가 거울 같았다. 벽중 방은 문이 있는 나무를 썼는데 섬세하게 조각하기를 철망이나 은사와 같이 하였고 천정에는 금과 구슬을 점철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였으며 붉은 주렴에다 푸른 장막을 치고 비단으로 선 두른 자리를 깔아 나무의 신하로서 거처할 곳은 아니었다. 통사가 말하기를 이곳은 도주의 정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너희들은 도주에게 신이라 칭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소인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였다. 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으니 마루에 올라가서 재배합니다. 라고 하였다. 봉행이하가 모두 그러한가?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였다. 우삼동 등 여러 사람이
공사가 있다고 핑계하고 흩어져 갔다. 나도 또한 파하고 돌아오는데 문에 나와 가마를 타고 오리를 채 못 와서 내거리에 나섰다. 도주가 이정 장로와 더불어 이미 길가 높은 누각에 앉아서 우리나라의 마상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제인 강상주가 두 필의 준말을 달리는데 빠르기가 나는 듯 하였고 왼쪽으로 뛰다 오른쪽으로 뛰다 하면서 두 말의 등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고 가로 누웠다 벌떡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은 듯이 가로막아 갈 수가 없었다. 다시 가마에서 내려 대난간 안의 축상에 가만히 앉았는데 어느 귀인이 해놓은 것이라 하였다. 푸르고 깨끗하여 실로 짠 것 같고 위는 푸른 잎으로 덮어 지붕을 하여 더위를 가리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맑게 하였다. 그 옆에 담이 있고 담에 문이 있어 죽상과 접속되었는데 문 안에 정원이 지극히 깨끗하였고 괴석과 이름 있는 꽃들이 보기에 그림과 같았다.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더니 통사가 대답하기를 주인은 서생으로 의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였다. 통사와 금도가 나를 인도하여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그림 장자와 은 병풍, 술 항아리, 차 주전자 등속을 놓았고 뜰에 가득 깔린 흰 돌이 마치 바둑알과 같았다. 두 소년이 아롱진 적삼과 아롱진 바지를 입고 칼을 차고 나와서 무릎으로 기어와 담배 피우를 용구를 갖다 놓고 붉은 소반에다 수박을 쪼개놓고 설탕을 쳤으며 화자기 잔에다 푸른 차를 부어 올리는데 물건마다 깨끗하였다. 뜰 앞 녹음을 대하고 앉아 우는 새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조금 상쾌해졌다. 날이 저물자 서산사로 돌아와 찼다. 이튿날 아침에 도주가 과연 백금으로 역관, 화원, 사자관, 마상제인에게 두루 상주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는데 나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제술관이 사서로이 도주의 도청을 받고 상을 받는 규례가 나로부터 폐지된 것이다.